안녕하세요. 오늘도 매일 묵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의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메시지 첫 번째는 구원은 안식에 들어가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함께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단 한 가지 단어로 표현하지 않고 여러 가지 단어로서 다채롭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성경은 이 구원을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으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으로 표현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얻은 구원을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는 것으로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안식은 어떤 것일까? 이에 대해서 사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데요.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제1절에서 우리의 구원을 안식으로 표현을 하고 곧바로 4절에 이 하나님의 안식, 즉 창세기 1장에 기록된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7일째 되는 날을 쉬신 그 안식을 말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줄까요? 우리의 구원, 즉 우리가 들어갈 그 안식이 결국 하나님의 안식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의 안식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이는 단지 모든 일에서 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안식이 단지 일에서 쉬시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창세기 1장에 기록된 창조 기사를 잠시 떠올려 보면 하나님은 그 6일 동안 각각의 피조물들을 창조하신 후에 제7일에 쉬시기 전에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쉬셨는데 하나님의 안식은 단지 창조 사역에서 완전히 쉬신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그 일을 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창조하신 모든 것, 그분이 완성하신 이 우주 만물을 보시면서 이제 기뻐하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안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안식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의 안식은 단지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모든 구원의 일을 마무리하시고 완성하시고 누리시는 하나님의 기쁨에 우리도 들어가 참여하는 거죠. 즉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혼의 진정한 쉼을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얻은 구원, 그리고 앞으로 완성될 우리의 구원임을 히브리서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본문의 메시지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예를 들고 있는데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죠. 우리가 본 것처럼 히브리서 2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옛적에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그분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을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후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한 가지 예를 말씀을 합니다. 그 예가 바로 그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바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집트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하시는데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안식을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1세대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되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를 2절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들과 같이, 즉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즉 이스라엘 백성에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죠. 즉 이스라엘 백성이 최종적으로 구원받지 못한 것, 하나님의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그들이 어떤 행위로서 구원받을 점수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더 선하고 의로웠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에서 탈락한 게 아니었습니다. 물론 6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이후의 말씀을 우리가 곰곰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이 불순종은 사실 그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했던 불순종이라기보다는 내가 너희를 안식에 들어가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책임지고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서 너희에게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다. 이 약속에 순종하여 따라가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즉, 그 히브리서 저자가 말한 것처럼 이들은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6절 말씀 보면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 이렇게 말하죠. 즉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받았던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을 거고 너희에게 진정한 안식을 줄 것이다. 이것 또한 구약의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에게 주신 복음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들이 복음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즉 이들은 자신들을 이집트에서 놀라운 은혜로 구원하시 그리고 궁극적인 안식을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또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도 믿지 않았고 7절 말씀처럼 도리어 자신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믿음을 버리고 그래서 다시금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가 자신들이 들은 복음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면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그 이스라엘 백성처럼 되면 안 된다. 7절 말씀 보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스라엘 백성처럼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즉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선하심과 신실하심과 구원의 약속을 결코 저버리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메시지의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는 거죠.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봄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그 믿지 않았던 불순종했던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렸던 본이겠죠. 여기에 빠지지 말라. 그들과 달리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처럼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라는 것은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즉 우리가 최종 구원을 얻으려면 안식에 들어가려면 지금보다 더 공로를 많이 쌓고 더 선해져야 되고 더 의롭게 되어야 된다. 그럴 때에만이 너희가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 말씀은 행위 구원이 아니라 믿음을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과는 달리 너희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야 한다. 이런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11절 다시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즉 이스라엘 백성처럼 중간에 믿음을 저버리는 본에 빠지지 않도록 내가 이런 말을 한다.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과 달리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는데 끝까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은 참 믿음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참 믿음의 증거는 과연 무엇일까라는 거죠. 참 믿음의 증거가 무엇일까요? 다름 아닌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영적으로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잊고 살 때도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정말 참된 믿음이라면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영적으로 실패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끝까지 믿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이 믿음만이 우리를 최종 구원, 그 궁극적인 안식에 들어가게 한다는 것이 바로 본문의 마지막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정말 중간에 하나님을 저버리는 믿음이 아니라 포기하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끝까지 믿는 이런 굳건한 믿음 주시도록,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정말 우리의 구원은 궁극적인 안식을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구원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안식을 늘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또 참 그분과의 동행함 가운데 늘 누릴 수 있도록 이런 은혜 오늘 하루도 우리의 평생에 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